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이죠. 기다린다. 가만히 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우리 볼에 뽀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장난감 사주기를 기다리고 조금 커서는 친구들과 뛰어놀 아침을 기다리고 더 커서는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자식들이 어서 크기를 기다리고 자녀들이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또 새 식구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손자 손녀를 기다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사랑하는 이가 빨리 낫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초인종 소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초인종 소리는 식구들, 자녀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오는 그 초인종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면서 일평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맞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대림절기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우들도 기다린 가운데 있었다. 너희들도 기다린 가운데 서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는 바울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국제 무역항이 있어서 부산처럼 이 국제 무역항이 있어서 교역과 문물, 새로운 지식이 드나드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 헬라 지역에서는 아테네가 유명했지만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아테네가, 그러나 이 아테네도 이 고린도의 유명세를 앞지르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고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안 좋은 점도 있었지요. 절제보다는 낭비가 많았고 성찰보다는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부족한 점이 보였습니다. 고린도는 이미 물자와 자원, 지식이 풍족해서 결핍이나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그것을 기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자신들의 그 부족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족이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이 뭘까? 그 결핍이 뭘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풍족했지만 고린도 교우들에게 부족했던 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물질과 육신의 부유가 아니라 또한 신앙의 내면과 신앙의 성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품의 부요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고린도 교우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물질은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앙 성품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5절로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풀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사역한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가득하여 그것들을 훌륭하게 강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여 더욱 채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은사들을 통해 신앙 성품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제 뜻이 확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이미 여러 차례 읽어왔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부족과 어떤 지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은사 문제 때문에 다투었고 누구를 따르느냐 지도력 문제 때문에 또 다투었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고 동성애의 문제도 그때 이미 발생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지식은 풍부했지만 그 지식으로 서로 다투었고 겸손할 줄 몰랐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고린도 교우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기다리고 그리고 신앙 성품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기다렸죠.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신앙인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얕은 것들을 깊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더욱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신앙 성품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매번 매해마다 우리는 계림절기를 보냅니다. 계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부족을 발견하고 주님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채워지기를 바랄 때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가득히 열매 맺기를 소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앙 성품이 채워져야 하기에 채워주실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런저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은혜가 많습니다.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은 은혜가 주어진 결과이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바울 서신에는 항상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가 주어졌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고 질병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에 평강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열매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인하여서 평강,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평강은 결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발광을 하면서 이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무엇도 이 평강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그러므로 우리 신앙 내면과 신앙 성품을 온전히 아우르는 말입니다. 평강은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나에게 안전한 환경이 주어져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점점점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인내하면서 평강을 누려가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평강을 누려가게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우편이 날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정상적이야 안심하죠. 좀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운데서라도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길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은 더욱더 풍성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의 결과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평강은 점점점 처음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평강은 점점 확대되고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너무나 넓은 신앙의 성품과 깊은 신앙의 내면을 담고 있는 말이 평강입니다. 그럼 평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이 기쁨은, 이 성숙은 날마다 시간마다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로구나,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강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평강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놀라운 평강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를 가동되게 하셔서 평강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평강의 놀란 역사를 지금까지 체험 못한 그 놀란 역사를 더 풍성하게 누려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평강을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평강을 누리게 되죠. 은혜를 베푸셔서 평강을 얻도록 누리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평강을 더 깊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는, 평강을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점점 깊어져야 할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차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해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 교제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로 받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은혜지요. 선물을 받은 것은,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을. 그런데 부모가 선물을 주고, 야, 이제 선물을 네가 받았으니까 저기 좀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놀아야 돼, 앞으로 한 달 동안.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는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아빠, 내가 이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한 달 동안 혼자서 올 테니까 아빠 엄마 오지 마,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받은 선물이 진짜 선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들은 계속 선물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선물로 주었으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 때에 같이 부모들이 같이 손잡고 장난감을 움직여보면서, 야, 움직이네, 좋네, 그러면서 같이 웃고, 아빠, 그러면 이걸 저 미끄럼틀에 한번 올려볼까? 같이 올려보고 떨어뜨려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노는 것입니다.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선물은 진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어울려 주님과 함께 같이 지내는 이 사귐이 주님 안에서의 이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사귐을 가꾸어 갑니다. 그러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점점점 알아가고 우리 신앙의 성품을 더욱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귈 때 가능한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사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읽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한 비결입니다. 중요하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예배드리는 것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귀하게 여기고, 현장에 모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든 애쓰고 힘써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 자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써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예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점에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이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귀어나가는 이것이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상호간에 돕고 서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먹고 다 함께 놀고 더불어 예배하고 다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 내면과 성품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힘써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쁘시다, 믿음만 하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 신앙 성품을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분은 지금은 그러면 손 놓고 우리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시는가?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가동되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안전하면 평강을 누렸고 평화로우면 평강을 누렸다고 한다면 전쟁통에도 질병 가운데서라도 환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평강을 맛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깨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힘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다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힘써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있는 외적인 평안함만 보고 편안하다, 좋다,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거든요. 부자가 가을 거지를 추수를 하고 창고에 곡식들을 꽉꽉 채워놓았습니다. 그 창고를 보면서 야, 이제 든든하다 이만큼 준비해 놓았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마시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간다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이 무엇인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평강을 갖고 가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한번 제가 뒤로 넘으실 정도로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 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가톨릭과 이 개신교, 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차이점은 뭐냐? 가톨릭은 애씀을 먼저 강조합니다. 인간의 애씀과 노력과 열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가톨릭과 달라서 뭘 강조하느냐? 그 애씀과 노력과 열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 옷 저 다 입어봤는데 결론은 내 몸에 맞는 양복은 뭐라고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말만 하면 야 결론은 버킹검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개신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열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면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근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고자 애쓰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신뢰할만 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온전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보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 초를,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 때마다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초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보라색이죠. 점점 밝아지죠. 보라색은 흰색보다 어둡습니다. 짙은 색깔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두움들, 짙은 아픔들, 우리를 누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이 짙음의 안개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쓸 때에 그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말미암아서 평강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짙은 어둠은 서서히 밝아져서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같이 완악하고 죄 많은 인간이, 이렇게 불주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계속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건 신비거든요. 보라색은 신비입니다. 짙은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라색을 쓰고는 있으나 점점 밝아지고, 보라색은 신비입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는 찾아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의 샬롬이 오늘 이 시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맞으면서 은혜와 평강,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